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는 우리 마음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이름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만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소망 되십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만이 영광받고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만이 나의 참된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내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이름으로만 되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한보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줌 예배로 선생님들 중고등부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수시 준비, 정시 준비로 수고한 고3 친구들 앞으로 남은 입시 결과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또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한 주간 일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에 집중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황선우 목사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중고등부 이끌어 가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세상에 속한 영혼육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경쟁이 왜 생길까요? 경쟁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갖고 싶고 하고 싶은데요, 전부 다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자원은 한정적인데 모두가 그걸 다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경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자원의 세계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경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정이 나아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의 경쟁은 이해가 됩니다. 옛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고대 사람들. 정말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식량 자체의 생산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넘겨주세요. 공급이 넘치는 세상이죠. 수십만 원짜리 스마트폰 여러분 다 하나씩 갖고 있죠. 또 추운 겨울에 입을 패딩이 없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옷을 입는지, 누가 더 좋은 시계를 차는지, 누가 더 좋은 가방을 매는지, 또 성인 될수록 어떻습니까?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에 살고,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시스템들이요, 바로 이러한 경쟁 체제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박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입어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많이 얻어야 해. 결국 이런 사회에서는요,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방향이 이런 방향입니다. 나는 모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겨내겠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고, 더 빨리 쟁취하고, 더 큰 힘을 얻어서 빨리 다른 사람 위에 우뚝 서겠다. 소위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빨리 올라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그런 치열한 경쟁 가운데 낙오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도 결국은 남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좌절합니다. 나의 이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번 생에는 틀렸네, 이미 망했네 라고 하면서요,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요, 남들을 탓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한 자책을 하면서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목사님,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살던 그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고,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영토인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그 영토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말씀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은 바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정말로 좋은 밭에 심겨진 열매 맺는 것처럼 바로 이삭이 실제적으로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이렇게 이삭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되자 그곳에 원래 살았던 이 블레셋 거민들이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바로 이 지역에 살지 말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으니 떠나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미 이삭은 터를 잘 잡아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떠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그 모아둔 것을 다 놓아두고 다른 곳으로 가라. 내가 자리를 잘 잡아서 불을 쌓아놨는데요. 이제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새로운 지역에 이주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바로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매우 건조해서요. 물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물이라는 것은 아주 생명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마을이 생기고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물이었는데요. 이 우물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말 땅을 깊숙이 판다면 10m가 넘는 깊이를 판다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에 포크레인도 없고 정말 그 심과 사람의 인력으로만 우물을 팠어야 했는데요. 엄청난 돈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물을 놓고요. 부족 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물을 하나 파는 것보다 이미 있는 남의 우물을 빼앗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죠. 근데 참 놀랍게요. 이삭은 그 새로운 땅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그 우물을 너무나 잘 파게 되는 겁니다. 새 우물을 금방금방 얻게 돼요. 그런데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요 누군가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놓아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엄청난 돈과 노력과 시간이 드는 우물을 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우물을 팔 때마다 정말로 그 생물의 근원에서 물을 내는 우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시기하고요. 또 떠나지만 이삭은 우물을 얻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우물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아서 훈련받은 그 종들로 4명 왕의 연합군을 이길 만큼 강대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을 뿐더러 더욱더 그보다 부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죠. 이삭은 결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대항해서 우물을 지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다투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투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바로 이삭은 우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물의 근원 되신 분, 바로 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이삭의 손자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노예에서 총리가 된, 죄수에서 총리가 된 전설적인 인물. 흙수저에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사람입니다. 그의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아름다운 용모에 있었습니까? 뛰어난 지혜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참 놀랐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데요. 이 요셉의 처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노예입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와의 복이 바로 보디발 장군의 소유인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이른지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요셉의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요,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에게서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처지가 달라져도 변치 않습니다. 요셉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뿌리치자 그 아내가 그를 성범죄자로 몰아가게 되었고요.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죄수의 처지에 있었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21절, 23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이 그가 노예든 그가 죄수든 상관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형통함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곳곳마다 엄청난 수많은 인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죠? 왜냐면요, 예수님 주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인생을 포기한 그 사람,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 버립니다. 이 불치병과 장애로 인해서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고 여기며 소망이 없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자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서는요,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생명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승리하는 자, 경쟁에서 이기는 자는요, 내 것을 빼앗기기 위해 지키는 자가 아니라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란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이기는 자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님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명이 발견됩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나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끊임없이 샘솟아오르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데요,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 때 어떻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확장이 됐을까요?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이 예수님을 진짜 믿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세상 가운데 너무나 강력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평안하고 기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안에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요,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요, 여러분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채울수록 다른 것들을 찾게 돼 있어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고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생명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 친구랑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까? 어떻게 이 친구랑 얘기만 하면 내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고 왜 이렇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매력을 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화려한 외모로, 나의 그 돈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며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만 붙잡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내 것을 치열하게 지키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계신 끊임없이 샘솟아오르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풍성하신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만을 붙잡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아직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생명 되신 주님, 저도 경험하길 원하오니 지금 나를 만나 주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세상 친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겉으로 치장하면서 어떠한 소유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타내도록 예비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것으로 따라갈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정말 사람을 만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만으로 살아가며 그 생명만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죠.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에게 이 시간 우리가 화면상으로 격려의 박수, 정말 수고했다고 이 시간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2월 동안 중고등부 예배를요, 오늘과 같이 줌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잡고 드린다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 영상 에티켓을 봤죠. 우리의 복종을 단정하게 하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헌금에 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요,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요, 바로 나의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예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가진 모든 그 소유와 나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대면 예배가 열리기까지 계속해서 집에 있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헌금을 차곡차곡 잘 모아놨다가 대면 예배, 이 교회가 오픈되었을 때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요, 우리 박지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며 생각하며 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